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백성들은요, 성취감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가지고 황폐해진 무너져버린 성전을 그들이 건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들에게는 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써서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열왕기상 8장에서요 8장에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소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일인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올려드렸더니 거기에 구름이 임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그렇게 임했던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그들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놓았으니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 일에 역사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봉헌식을 해야 되는가 보다, 우리가 봉헌식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성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성전 봉헌식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식으로 이 행사를 해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단히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를 학개 2장 9절에서 학개 선지자가 이전에 그 이유를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에 나타날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전의 솔로몬 성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 성전이 의미하는 장차 진정한 성전 대신, 의미하는 것은 진정한 성전 대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인 예수님이 오실 건데 왜 그림자 같은 그런 구름을 원하느냐, 바로 그 이야기죠. 구름이 임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 이제는 구름이 아니라 진짜 성전 되신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안 나타나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고, 학개 선지자가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기적보다도 그 어떤 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공로 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황폐화되어지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가 돌아와 가지고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새롭게 성전을 지었으니까요, 그 얼마나 자부심도 대단했고 공로의식도 대단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고 크게 복 주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곧 부자가 될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압제에서도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부자가 되기는커녕 갈수록 자신들을 망하게 했고 지배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이지요. 이 페르시아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더 못 살고, 그 나라는 여전히, 이 바사 제국은 여전히 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좋아진 것이 없어,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해, 그렇게 원망을 한 겁니다. 2장 17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왜 괴롭게 하느냐? 나쁜 짓 하는 자가 하나님께 착하게 보이고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히 큰 실망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힘써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 다해서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더 좋은 일을 기대했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그런 의문을 품을 때도, 그런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신앙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장차 행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와 선한 뜻을 믿지를 못하고 원망하고 빈정대는 것은요,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줄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지요. 이스라엘 중에도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하실 만큼 그 로마 군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자기 하인이 아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니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셨습니까? 최고의 믿음이라고,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빈정거릴 때 하나님은요, 진짜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앞에 사자 길을 준비하는 자는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구름이 아니라 진짜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성전에 임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영광과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3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불이요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금이 나오게 하고 잿물이 옷을 하얗게 만드는 것과 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메시아가 와서 번영의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부자가 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만 오실 메시아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항상 깨끗하게 되는 역사,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잘못된 구제와 금식의 자세와 목적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바로 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제도와 전통과 사역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개인과 교회의 개혁은요, 모두가 다 허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변방으로 밀려나면요, 아무리 개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셔야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교회의 본질 회복이요, 진정한 교회 개혁입니다. 모든 제도와 교회 제도와 전통과 사역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왜 깨끗하게 하는 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깨끗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이 그릇 비유에서 하나님은요, 그 어떤 그릇들보다도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비싼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재료 때문에 귀하게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금으로 순금으로 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금그릇 가지고 여러분 개밥그릇으로 쓰면은 그것을 귀하게 쓰겠습니까? 그냥 그것은 개밥그릇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귀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불로 연단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금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요 불순물이 걸러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순금이 되는 것처럼, 색깔이 변한 옷이 잿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하얀 옷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얗게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믿음은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냥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늘 평안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점점 크게 만들어 가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 복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때는 휘청거리던 사람이요 고난의 용광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냥 특공대가 됩니다. 몇 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냥 단단하게 그냥 부러지지 않는 그런 특공대가 되어집니다. 미숙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1장 2절부터 4절에서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시련들이 다가올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더 깨끗해지고 점점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런 큰 그릇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미성숙하고 연약한 자를요 겸손하고 성숙하고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요셉도 모세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강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까지도요 모진 연단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구속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같은 시련 속에 있고 여러분 앞에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요 훗날 깜짝 놀랄 정도로 정결하고 크고 성숙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은요 웬만한 일에는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불이라고 했습니다. 곧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가장 먼저 깨끗하게 하십니까? 3절에 보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레위 자손은 그 당시에 성전 봉사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자손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즉 영적 지도자를 먼저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지도자를 변화시켜 가지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런 후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썩었다고 이야기해도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흘러나온 생수가 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살리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살리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교회에서 생수의 강 진리의 말씀이 사회 속으로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회 개혁도요 바로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먼저 성도들이 먼저 변화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성결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면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던 자들의 봉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깨끗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심령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집니다. 어떤 죄도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또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멀리하면 추하고 악한 세상의 힘 앞에 여지없이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말라기는요 깨끗하게 하는 자,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고통이 되어집니다. 5절은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날 때마다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정말 모진 핍박 가운데 그렇게 살았거든요.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지고 그 모진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면요 만날 때마다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만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빨리 오십시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모진 고난 가운데 힘들다는 거지요.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그냥 이 모든 것 다 평정해 주시고.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날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준비, 시험 다 쳐보셨지요? 무슨 시험이 그렇게 자주 다가오는지, 무슨 또 중간고사니, 또 뭐 기말고사니, 또 중간중간에 또 한 번씩 또 무슨 또 뭐 시험을 치느니, 뭐 각종 시험들 때문에요 그렇게 참 학생들이 늘 긴장을 합니다. 준비를 잘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날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를 잘했으니까 내가 시험 잘 쳐가지고 이번에 내가 그 정말 좋은 결과를 내가 빨리 받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 좋은 결과 가지고 내가 또 부모님 앞에 성적표 한번 빨리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한 사람은요,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는 거죠.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점점점 가슴이 긴장이 되고요, 가슴이 조여오고, 시험지 받아들고 앉으면요 그냥 가슴이 이게 뭐지요, 이막 콩닥콩닥거리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러다가 첫 문제부터 꽉 막히면요 그때부터 앞이 캄캄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 믿음으로 잘 준비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의 날이 되어집니다.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날은 우리에게 잔칫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지 못했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6가지 범죄가 나옵니다.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삭세를 떼어 먹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 죄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나온 죄악들입니다. 십계명도요 전부 다 보세요. 십계명도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깨끗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내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마른 뼈와 같아가지고 살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생겨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와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해 주시는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어져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살리는 그런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셨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적은 세상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 있는 종으로 그런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